이 74장, 시 74편, 이것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어제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것을 철퇴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부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힌 엄청난 비극을 목격한 시인이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욕당함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짓밟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능욕한 그 사건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1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호소하는,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치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듯한 비통함과 무거운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시인은 만물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회고하면서 파멸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했었는지, 즉각적으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셨던 말은 바다를 가르셨던 말이죠. 홍해를 갈라놓으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또 리워야단, 악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공룡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리워야단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 덩치 큰 흉악한 짐승들을 죽이시고 그것들이 물가로 밀려 나오면 사막에 사는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아마 애굽의 악어를, 나일강의 악어를 연상시키기에도 충분한 그런 표현이죠. 자, 또 홍해를 가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를 괴멸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위급한 상황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되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회상하며 기도합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쪼개 그것으로부터 큰 물을 내주셨고, 또 반대로 강들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시인은 또한 하나님이 밤과 낮과 밤의 주인이시고 빛과 해를 만드셨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과 같은 계절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를 고백하며 또한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것을 주신 주님께서 작은 것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기도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17절까지 고백한 그 하나님께 원수들이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원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주를 비방하며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원수가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악한 마귀로부터 왔는가? 나의 잘못 때문에 왔는가? 이를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욕보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우니까 나 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악한 자에게 모독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그 근본이다. 이 사실을 아시고 단순히 그 사람, 그 상황에 대응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근본 마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기가 또 자기 백성이 당하는 문제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원통하게 만드는 일이고 또 우매한 자가 주님의 주를 비방하는 것으로 그가 이해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또 23절도 보면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씩씩하게 잘들 일어나는지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것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자, 하나님을 원통케 만드는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당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내 어려움이 바로 주님의 원통함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 19절에 보니까 주의
맷비둘기, 산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인은 마치 산비둘기를 들짐승들이 잡아먹듯이 악한 자들이 가난한 주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20절에도 이 상황에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그 언약을 상기하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할 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새 언약을,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두운 곳에는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마치 바울이 온 세상이 마귀에게 처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악한 마귀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 영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그가 동참해서 자신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단순히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져야 마귀가 쾌재를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계를 안 우리로서 단순히 현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마귀의 싸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목표가 대적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수시로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그 악한 존재를 인지하고 주님 앞에서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74편을 통하여 시편 기자의 애통함, 분통함,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원통함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정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흔들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